마태복음 11장 16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요즘 시대를 바라보고 이모저모를 바라보게 될 때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이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주님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물론 안 믿는 사람이 많지만은 믿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을까? 아무리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은 주님이 원하는 진실한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자신하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다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 성경의 그러한 사례들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상고해 볼 때에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시대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 세대가 무엇으로 비유하면 좋을까? 그 말씀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사람이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춤추지 않고 애곡해더라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전혀 그 상황과 상관없는 모습을 가지는 거죠. 기뻐할 일에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일에 슬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쁜 일이 있는데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슬픈 일이 있는데 슬퍼하지 않는다. 나는 이게 오늘 이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감각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고 변화가 없어요. 파수꾼이 위기를 경고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집이 무너진다라고 얘기하면 빨리 튀어나와야 될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집안에 있던 사람이 바깥으로 다 튀어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진으로 말미암아 집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피하는 거잖아요.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사이렌을 불면은 모든 하던 일, 아무리 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냥 놔놓고 대피를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죠. 육신의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위기를 선포를 하고 경고를 하면 사람들은 꿈쩍도 안 한다는 거예요. 살 길을, 영생할 길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축복의 길을 얘기하더라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회개치 아니하면 멸망을 당한다라는 그 경고의 말씀이 선포돼도 개의치 않아요. 마치 노아 시대에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홍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계속 전했을 것이지만은 전혀 사람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바로 선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의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심지어 제자들까지라도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나는 평생 설교를 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면서 혼신을 기울여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듣지도 않아요. 아예 들으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깨닫지도 못하죠. 축복의 길을 선포하더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소리를 듣길 원하지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모습,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참 가슴이 먹먹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각각 다 다릅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깨어나야 될 것이고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깨우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지 않을 때. 여러분, 위기를 이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반드시 하겠지요. 근데 아무런 현상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어떤 위험의 징조가 안 보이면 사람들은 그냥 편안해합니다. 근데 모든 사건, 사고, 인재를 보면은 생각지 않는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지 않는 곳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생각지 아니할 때에 재앙이 닥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기준으로 하면은 전혀 문제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이 느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아멘을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주님이 오실까? 그건 교리적인 것이고 마음속에는 주님이 오실 날을 학수고대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 시대를 보면, 상황을 보면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수 있고 위기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평안하다라고 예수님의 올 때는 까마득하게 멀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건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생전에 오실 수도 있고 우리의 죽음이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갑자기 오는 것이나 우리 주님이 갑자기 재림하시는 거냐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은 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실 수밖에 없는 시대를 그냥 급박하게 오실 시간에 다가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주님께서 24장입니다. 25장이 아니고 거기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징조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에도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나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 게 내가 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시대에 성도들을 말고 이 목회자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은 참 믿음이 가야 되는데 믿음이 안 가요. 믿음이 안 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면서 여러분은 눈 감고 기도하는데 막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여기 찾고 이러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진정성 있는 기도로 느껴집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이거 뒤적 저것 뒤적 막 그러면서 기도는 열심히 해요. 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정성이 안 보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데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그렇게 집중되지 아니하고 이 일 저 일 하면서. 그 전에 어떤 분을 제가 신방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근데 지하실이었어요, 그때. 근데 들어갔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안수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들어오니까는 막 하면서 오라고 그러면서 또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그때 능력이더라고.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능력자인지 쇼하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런 결국 중도에 목회 못하고 끝냈어요. 나는 이 시대에 선포되는 말씀은 맞는데 선포하는 자가 자기가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이 체험도 없이 삶도 없이 선포하는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말은 다 맞아. 말은 복음적이야. 근데 삶은 그 선포하는 복음과 같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게 덜어는 그럴 수 있지요. 덜어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조금 일어난다, 많이 일어난다? 많이 일어난대요. 많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특정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은 내노라고 하는 유명한 분들의 삶을 들여다봐도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볼 때에 과연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지금 이 시대에 그런 현상들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합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뭘 받으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뭘 받으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다, 딴 사람도 구세주가 될 수 있다, 이런 다른 복음 전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인간을 목적으로, 인간의 탐욕, 이런 걸 부추기고 천국을 팔고 이 세상의 형통을 파는 이런 메시지가 차고 넘치고 있어요. 내가 그러잖아요. 천국이 없어도 예수 믿을 거냐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경배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어려워요.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목적이 되고 자기 만족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땐 대다수예요.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서만이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경적인 토대 위에 신앙을 갖게 하지 아니하고 인본주의고 기복주의고 율법주의고 세상 것을 탐하게 하는 이러한 신앙을 갖게 하는 사람들은 나는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봅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설교를 한다라고 하면 그도 또한 거짓 선지다, 난 그렇게 봅니다.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졌다. 여러분, 불법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글쎄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은 기사를 통해서 봤을 때에 어떤 성도가 교회 재정에 대해서 좀 알기를 원해서 공개적으로 그걸 요청을 했나 봐요. 그러면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지금 병적기로 보여주면 되는데 안 보여줘가지고 시끄럽듯이. 성도가 교회 재정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그러면 재정비서 불러가지고 그냥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징계해가지고 출교를 해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노예에서도 그걸 인정했고, 목사님의 잘못하는 걸 노예에서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볼 때에 불법은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불법이 얼마나 자행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24절을 보십시오. 15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 때문에 저도 헷갈려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어떤 것이라 누구도 쓸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어떤 것과 누가 쓴다고 하면은 그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소리가 크면은 진리로 여겨지는 이런 시대, 이게 가증한 것이 교회에 거룩한 곳에 쓰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하는 것.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미혹해 한다. 앞에서의 미혹과 뒤에서의 미혹은 같지만은 무엇으로 미혹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보여주는 걸 가지고 현혹됩니다. 그래서 뭐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저 뭐 묻지마 하고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뭐 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볼 때에 그 뭐 한나 보고도 술 챘다라고 얘기하고 오순절에 성령의 임함을 보고도 그 사람들 다 그냥 미쳤다고 얘기했지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보편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 이상하게 이성을 초월해가지고 상식을 초월해서 꼭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같이 보여야지 그게 성령의 역사는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자기의 전유물인 것 같이 막 그냥 떠들어대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걸 보면은 똑같지 않나. 그들이 바라는 게 땅의 것이고 신령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신령한 능력으로 얻고자 하는 이 삐뚤어진 신앙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9절에 분명히 주님이 이 땅에 오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어지면은 통곡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30절 그때의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통곡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통곡은 뭡니까? 후회이죠. 후회의 통곡이죠. 어떤 사람이요? 생각지 않고 예수님의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아니하 가면서 그냥 살던 사람, 세상에 빠져서 그냥 살던 사람, 그 사람이 통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통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깨어있는 자들은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 곡간위에 들이게 되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31절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38절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 35절에서 반드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 천지가 없어진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희들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37절부터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때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할 것이다. 홍수가 올 때까지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은 때가 되니 홍수가 와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그냥 세상 육체의 일에 전념하면서 빠졌던 사람들은 다 멸망받았다. 마지막 때도 그럴 것이다. 다시 얘기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포악해질 것이다. 우리는 그런 쪽으로만 자꾸 생각해요. 그냥 세상 사람들 포악해지는 걸 보면서 말세야 만세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평범한 것을 말세의 징조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평범한 것에서 뭘 강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추구함 속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오직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열심을 낼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깨어있는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고대하고 긴장하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뻐 뛴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굳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복음의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가슴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고대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다, 천국 가면 됐지, 나는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은 나는 주님 앞에 갈 수 있어, 그 믿음이 과연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낳는다고 하고 그 행위가 믿음을 완성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언제 오실까를 사모하면서 그 날을 사모하고 그 날이 언제가 되든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주님 오실 때에 불러 모으는 자의 속함을 받을 것이고 들림을 받는 자의 속함을 받을 것이에요. 믿음의 고백은 맞는데 삶 속에서는 전혀 그 나라를, 그 시대를 바라보고 살지 않다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이게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된 모습이 있어요. 영적으로 긴장된 모습.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오늘날 성도들이 영적으로 긴장한 모습이 없어요. 그냥 태평해. 그냥 태평해. 울어야 할 일이, 긴장할 일이 세고 셌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걸 못 본 것 같이 그냥 너무 태평하게 살아가. 여러분 하다못해 하늘이 껌껌해지면 비가 오겠구나라면서 피설거지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볼수록 우리의 마음은 이거 주님이 오실라 가까웠구나 그러면서 자꾸 경각심을 갖고 마음이 흐트러졌던 모습을 주님을 향하여 가고 그러는데 그냥 태평해요. 난 그 태평이 믿음에서 온 태평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인식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인식하고.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시든지 나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데 온통 그냥 정신을 뺏기고 에너지를 거기다 쏟고. 자, 48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충성된 종에 대한 45절서부터 보면 충성된 종과 악한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충성된 종의 얘기는 빼고 48절에 악한 종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만일 그 악한 종의 생각에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그래서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 여러분,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악한 종은 생각을 잘못해요. 어떤 잘못해요? 더디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더디오리라. 저 멀리 교리로만 인정하는 거지 마음속에는 주님의 재림을 긴장하면서 합수고되지 않는 거, 그 더디오리라.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더디오리라. 누가? 악한 종이. 그 다음에 동무들을 막 때려. 그게 뭐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종들 중에서 우두머리로 삼았더니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주인 행세하면서 부하들을 폭력을 가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쾌락에 빠져 있다. 이게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다고 하면은 왜? 더디 올 줄로 믿고,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악한 종이죠.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5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을 율에 처하리니, 벌이요, 벌. 그런 자에게는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어떤 벌을 받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악한 종의 삶에 대한 결말, 보응은 그가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오기 전까지는 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떵떵거리며 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야,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사네.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대충 저렇게 살아도 그냥 잘 사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은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25장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사람의 장수를 나누는 거지, 이게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는 잘 알고 있지요. 이건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예, 신랑의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러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해야지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풍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니까는 등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나. 예, 원래는 시간을 가르쳐 준대요. 근데 짓궂은 신랑은 안 가르쳐 준대. 예,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려고. 늦게 오니까는 다 졸아. 꾸벅꾸벅 조는데, 이게 새벽까지 갔는지 어떻든지 기름이 다 떨어졌어. 네, 어떤 사람은 기름이 떨어졌어. 어떤 사람은 아직도 등에 기름이 있어. 네, 저기 신랑이 온다고 사람이 소리 지르니까 영접회로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등에 불이 없어. 그래서 기름 좀 나눠달라고 그랬더니, 난 너에게 기름 나눠줄 기름이 없어. 그냥 그 사람이 기름 사러 간 뒤에 신랑이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 준비해가지고 온 사람이 문을 두드리지만은 안에서 들려온 소리가 뭡니까?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참 주여 주여 많이 듣던 얘기지요. 믿는 사람이란 말이야. 믿는 사람.
언제든지 자기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길거리에서 같이 저를 가르치셨고 주와 함께 상에서 먹고 마시지 않았나이까? 지난주에 우리 찾아봤지요? 주여 주여, 우리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과 주님이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주님이 나를 알아보셔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미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믿음을 올바른 믿음으로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영접하는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준비합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오실 날을 영접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기름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찬송을 부르도 덤덤하게 부르고, 은혜의 말씀이 떨어져도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눈만 꿈벅꿈벅하고 앉아있고, 그건 은혜가 고갈된 자의 모습이에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찬양의 모습에, 예배의 모습 속에서, 기도의 모습 속에서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이 꺼져가듯이 고갈된 모습으로, 곧 죽어갈 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찬양하고 그냥 입만 덜썩덜썩하고 감동이 없는 그런 찬양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미련한 처녀예요. 나는 미련한 처녀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좀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주 안에서 내 모습은 과연 주의 영으로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아도 모자라진 말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덕을 보고 믿음의 생활하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못 도와준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내 믿음도 내가 못 지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믿음의 생활 제대로 안 돼. 그러면 뭐 그 사람이 바로 미련한 처녀다 하는 거지요.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같이 민망하고 두려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천국 갈 줄 알고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야, 너 여기 왜 들어와? 난 너 몰라. 여기 들어올 수 없어. 넌 내 자녀가 아니야. 그때 그 소리 들으면 어떻겠어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건데 돌이킬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없어. 그냥 선고만 있는 거야. 그래서 뭐랬어요? 그런 즉 깨어 있으라. 이런 날이 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해도 안 깨어난다니까. 아멘 하면서 또 자. 깨어 있으라니까 아멘 해. 그럼 또 자. 돈 벌러 가고, 밭으로 가고, 잔치집에 가고, 또 자. 그러면서 자기는 깨어있대. 여러분, 그 다음에 달란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는 빼놓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게 24절에 나와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얼마나 굳은 사람이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자다. 아니, 지금 주인에게 이렇게 아주 그냥 망령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굳은 사람이라는 이 굳은이라는 말의 뜻은요, 쌀쌀맞다, 엄격하다,
지독하다, 모질다, 인색하다, 완고하다, 엄하다, 이런 뜻이 굳은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주인은 능력에 따라서 능력에 맞추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잖아요. 능력에 따라서 차등한 게 아니에요. 능력에 따라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나 적게 받은 자나 은혜 입은 건 똑같은 거야. 자기 능력만큼 줬으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맡겨줬으니까. 1달란트라도 나한테 맡겨줬으니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요, 아주 모진 사람이요, 쌀쌀맞은 사람이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인식이 그런 인식이었어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인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굳은 사람이다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 생활을 시원찮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돈도 좀 잘 벌게 하고, 애들도 좀 빵빵하게 잘 나가게 하고, 좀 건강하게 하고, 어디 가든지 인정받게 하고, 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잘 되는 게 없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11조 해봤댔자 뭐 어려운 것 똑같고, 감사헌금 해봤댔자 어려운 것 똑같고. 도대체 하나님은 굳은 하나님이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술 더 떠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자다. 이 말뜻이 뭐냐 하면은, 밭에 가서 수고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옆집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추수를 해. 그럼 그 추수한 걸 갖다가 지 곳간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뻔뻔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이 수고할 때는 놀다가 추수하니까는 그 추수한 것을 자기 곳간에다 갖다 넣는다고 그러면은 세상에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주인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남이 수고한 것을 가져가는 자입니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참 황당합니까? 그래서 나는 당신이 준 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은혜를 모르고 주인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하고 주인의 뜻을 모르고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랍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 생각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이걸 가지고 일하다가 까먹었으면은 그래도 인정은 받잖아요. 네가 수고하다가 실수해서 1달란트 까먹었구나. 그렇게 궁휼함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런 수고를 하기를 싫어하고 안 하고 그 모든 것을 주인에게 책임 전가를 시켜주고, 그래도 당신 손해보진 않았잖아. 여기 1달란트는 가져왔잖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모릅니까? 야,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차라리 돈을 바꿔주면서 수수료를 떼는 사람한테 내가 돈을 맡겼으면은, 그러면 이자라도, 본전과 이자라도 내가 얻었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의 것을 빼앗아서 갑절로 남긴 사람한테 줍니다. 근데 30절을 보세요. 이제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30절이 중요한 거예요. 30절 시작.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면 틀림없잖아요. 은혜에서 제외된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너는 지옥에 갈 자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땅을 치고 회개하는 거야. 땅을 치고 회개하는 거야. 아이고야, 내가 주인을 오해했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근데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응? 돌이킬 기회가 있으면 그럴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염소죠, 염소. 염소. 뭐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그냥 갑니다. 근데 보세요. 중요한 게 31절과 32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게 뭐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무슨 심판? 알곡과 죽정이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보좌에서 분별하기까지는 함께 어울려 있어. 한 밭에 가라지하고 쭉정이가 가라지하고 알곡이 같이 있듯이 한 우리 안에 염소하고 양하고 전혀 다르지만은 함께 있듯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는 염소 같은 가라지 같은 존재도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러죠. 나는 가라지 아니야. 나는 알곡이고 나는 양이야.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 맞느냐? 그건 다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내가 벗었을 때에, 여기 있잖아요. 35절,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사람은 34절에 보니까는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근데 그렇지 못한 자를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건 완전히 지옥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게 틀림없잖아요. 예. 나는 양과 염소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하는 것이고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의 자세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형제 자매된 자들을 주님과 같이 여기고 그들을 정성으로 섬기는 사람은 여기 양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직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갇힌 자, 굶주린 자, 목마른 자가 안 보여. 왜?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는 그런 사람은 안 보이는 거야.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은 안 보이는 거야.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언제 우리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주님과 같이 섬기면은 그게 주님 섬기는 거고, 우리의 주변에
주님의 이름으로 돌봐야 될 그 영혼들을 우리가 돌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과 그의 삶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 영혼을 돌보는 일이나 교회를 돌보는 일이나 구역을 돌보는 일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안 보여, 안 보여. 주님의 일이 안 보여.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안 보여.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땡이야. 나 할 일 다 했어. 그게 염소지요 뭐. 자기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지. 그 예배가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성도의 교제와 성도들을 돌보는 일, 이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을 관심이나 가져요? 안 가져요. 자기가 어려우면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기를 원하고 도와주기를 원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일은 내 책임이 아니야. 그건 목사님이 하실 일이지, 장로님이 하실 일이지. 여러분, 내가 봤을 때는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 그 모습이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 오직 사랑만 받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나는 정말로 비관적으로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교회까지 비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왜? 열매를 보니까 그래. 열매를 보니까 얼굴은 천사야, 얼굴은 다 양이야. 근데 열매를 보니까는 열매가 없어. 울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자기밖에 몰라. 그게 노아 시대 때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뭐 특별히 악한 짓을 많이 했다? 그건 우리 정서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또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으니.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은 그때와 똑같다고 했는데 내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인지 아닌지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이야? 우리가 돌봐야 될, 우리가 챙겨야 될 그 작은 자들이 작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걸 외면하면 염소예요. 다시 얘기했지만 우리 신앙 고백이 참다운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그게 진짜 우리 믿음이에요. 난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기를 20%밖에 안 된대. 20%. 20%는 믿음의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야. 근데 80%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으로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80%는 다 염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80%는 미련한 처녀가 될 수 있는 거고 80%는 한 달란트 받은 자, 악한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고백이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열매가 안 맺어지는 자기의 모습을 안 봐. 열매가 맺어져 있잖아요. 열매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도 나타나야 되잖아. 사랑한다는 고백은 있는데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건 없잖아. 그러면 그거는 염소지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서 당신은 염소,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람은 염소여라고 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염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슬피 울며 땅을 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요즘 세게 말씀하시네. 그래, 세게 맞고 세게 말씀 맞고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부드럽게 좋다 하다가 나중에 슬피 울지 말고 목사님한테 따가운 말씀을 듣고 찌르는 말씀을 듣고라도 여러분이
깨어있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영생의 축복을 받는 자가 돼야지 형벌에 처하는 자가 여러분이 하나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기도 그렇게 봐야 되고, 여러분 가족들도 정말로 여러분이 양인지 염소인지 좀 챙겨보십시오. 좀 세게 얘기하면은 수요일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은 거의 염소 같아. 난 염소라고 그러지는 않아. 염소 같다고 얘기했지. 왜?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속을 보지 못하니까 양인지 염소인지는 모르는데 행하는 걸 보니까는 염소 같아. 아직도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분만을 바라보며 사는 모습이 안 보여, 내 눈에는. 그러니까 양의 모습이 아니라 염소 모습으로 보이더란 말이에요, 내 눈에는. 내가 틀리기를 바란다니까요. 네, 여러분이 깨어나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을 슬피 울며 통곡하지 않도록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잠에 취하여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다 깨어 있어서 양과 같은 축복받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종교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들을 깨우시사 생명으로 믿음의 생활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